아,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몇 가지 조건, 하나님 이것 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얼굴이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키가 좀 큰 여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좀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제가 기도했던 세 가지는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건데 제 배우자는 그렇게 믿음이 좀 좋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만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센 여자랑 만나면 힘들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착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했던 것 같고요. 30대가 넘어서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좀 대화가 통하는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돼요. 결혼할 때 보니까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달라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살아온 시대가 같고 과정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서가 다르면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제가 왜 지금 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굉장히 황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이 대화의 자세가, 이 모습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니고데모를 당황하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좀 당황했을까, 황당했을까를 생각해 보려면 그 대화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랍니다.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랬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관원인데 어떠한 관원이냐 하면 사내드립 공회의 의원입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기관인데요. 당대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일도 여기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재판의 일들이 있으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져오면 이 70명의 의원들이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백성의 치안을 또 그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의원이다라는 건 그가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0명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상위 1%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명예, 부귀,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율법의 정통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연륜도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평균 이 사내들인 의원의 평균 나이는 60세 전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니고데모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60세 전후였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이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밤에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인사처럼 이야기합니다. 젊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 그러한 표적들을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사람이지만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첫 인사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충격과 감동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나이가 지긋한 이 사내들인 의원이 공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왔어요. 나이가 한참 위인 연배의 의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척하는 말씀이 첫 마디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왠지 대화가 어색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대화를 잘 풀어가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해줄 진짜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거듭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황당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태도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이가 늙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뱃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거듭남의 이야기는 니고데모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거듭남,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들어 익숙한 말일지 모르지만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거듭남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사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듭남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거듭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우리들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얼마나 이 거듭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기준인지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은 좋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직위보다 더 관심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거듭남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거듭났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듭남이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 이 거듭남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아노덴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두 번째는 뜻이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다시, 새롭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세 번째는 다시, 새롭게 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단어를 좀 세 개의 단어를 풀어서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죠.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듭나다라는 것이 뭐냐? 정의를 내려보면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은 구원과 관련이 깊은 것이죠. 거듭남은 천국,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하나님에게 큰 관심이고 큰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중요한 기준인 거듭남,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해서 얼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묻는다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가 이룬 성공, 그가 이룬 직위, 권세, 능력,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명예, 아니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처음 했던 말, 당신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적을 혹시 여러분은 가장 갈급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표적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나기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을 서양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유행에 지배당하는 민족이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때가 되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작년에 겨울에 교회를 오려고 길을 이렇게 오는데 아마 아이들이 학교가 끝났나 봐요. 길을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3명의 아이가 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오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옷이 똑같아요. 색깔, 메이커 똑같고요. 신발이 똑같아요. 가방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저는 무슨 붕어빵 3개가 오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키만 조금 다르고 얼굴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이 입고 오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속으로 붕어빵이야? 그랬거든요.
붕어빵이 어떻죠? 똑같이 찍어내니까 똑같은 것이 나오죠. 그 틀에 막 그 속 안에 뭐 얼만큼 단팥이 들었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서양의 문화에서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옷을 입으면 오히려 더 황당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나랑 똑같지? 무슨 일이지? 하고 오히려 당황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옷을 입으면 더 편해한답니다. 이게 참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다 다른 걸 주셨는데, 그런데 당연히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옷도 그렇고 여러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누군가를 쫓아가야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누군가 비슷해야 오히려 더 안도감을 느끼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 있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하면 그래 저렇게 되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나의 나된 모습에 대하여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의식하며 표현하는, 남을 쫓아가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남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나됨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처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행을 따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 안에도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소수의 사람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남을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는, 그래서 그 수준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일부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눈치를 살피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남을 향하여서, 그 거듭남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고 남들 수준만큼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셨죠? 근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가 율법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조로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14절에 보니까 비유 하나를 들어주셨는데, 구약에 있었던 바로 불뱀과 노뱀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어려움이 있죠. 애굽에서 나오면 금방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나오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막이라는 곳이 편한 곳인가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비전도 없는 곳이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저는요, 옛날에 불뱀 그래서 진짜 불로 된 뱀인 줄 알았어요. 막 타오르는 뱀. 그런데 불뱀은요, 당시 그 사막에 있는 그런 독사입니다.
비늘의 모양이 불긋불긋 불처럼 보여서 불뱀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린 자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러 가시냐면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듭남을 모세가 만든 노뱀, 이 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뱀을 믿음으로 볼 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과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15절 보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주체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듭남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거듭나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거듭남은 그냥 천국을 조금 소유하게 되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아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정도, 이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거듭남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뭘까요? 물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뭘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인용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바로 이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물과 성령인데 물은 씻음을, 죄 씻음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이 죄 씻음이 함께 임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그 함께하심, 그 임재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상속자가 되는 것. 그 전에는 상속은 무슨 상속자입니까? 죄인이요, 저 멸망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의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아까 전에 거듭남이 아노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처음 되는 것.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남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황무지가 있었답니다. 황무지니까 얼마나 삭막한 곳이겠어요? 거기에 앙상한 가시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무지에 앙상한 가시나무가 있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정원사가 오더니 그 나무를 이렇게 뿌리를 패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옮기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인데,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왜 이 정원사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나. 정원사가 가시나무를 자기 정원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칼로 가시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흠집을 내고 거기에 장미나무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접목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앙상한 가시나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시나무에 무엇이 폈죠? 장미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시나무였는데 이제는 장미를 꽃피우는 장미나무가 된 것이죠. 거듭남은 이것입니다. 쓸모없는 마치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을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접목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접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장미꽃을 피우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장미나무가 가시나무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몸을 내어드린 것은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정원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속사람, 옛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우리는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삶을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전의 사람에서 요만큼 변화되어 가지고 좀 달라지는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변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삶, 영적으로 다시 되어지는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거듭남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보다, 세상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삶의 기준이어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시는 성도, 유행 따라 그냥 사람 눈치 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 거듭남의 삶을 이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